할렐루야. 오늘 기쁨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으시고
동안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녀로 살며 모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 거룩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힘쓰고 애써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기쁨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동안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고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에게도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덕을 세우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과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추수의 계절에 물질의 추수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도 알곡으로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달, 감사가 충만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하여 기쁨과 감사, 하늘에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기쁜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행사 중에 하나죠. 우리 잠깐 세례식 그리고 입회식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김해제일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분들은 총 17명, 그리고 입회하는 분들은 32명입니다. 그 중에 본 2부 예배 시간에는 11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 중에 2명이 우리 유아 세례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입니다. 김지음 그리고 최여은 두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또 복음의 은혜 아래 있던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을 축복하셔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와 허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도리를 가리키며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장성케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부모님들의 서약해 주셨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하는 아들 김지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엄마 옆에 서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의 딸 최여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성별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김지음, 사랑하는 딸 최여은,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성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성별하시고 일평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아들과 딸이 어릴 적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 특심케 하시고 백지와 같이 깨끗한 마음에 아버지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되 저들의 미래가 우리 주님 때문에 풍성케 하시고 때에 따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스승들과 영적 지도자들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저들의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의 주인이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양육하는 청지기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고 싶지만 축하는 좀 이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가정, 여기는 해야 돼요. 네, 박수 해도 된다면 뒤로 도셔서 축하하겠습니다. 부러우신 가정들은 내년에 한 번씩 생각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합니다. 다음은 세례식입니다. 오늘 세례식에 임하시는 분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제가 호명할 때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김봉성, 김수연, 박정미, 호규, 이나현, 아시아, 안봉열, 홍미순 그리고 샤하이타호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네, 8분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분들을 성별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받는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셨습니다. 이 시간 그 세례를 받기 위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위한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받음을 믿으며 이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의와 사랑과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정한 법과 성례를 지키고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쳐 교인된 의무를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서약에 시작하여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됨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데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인생이 성령님께 붙들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딸 김봉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딸 김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딸 박정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딸 이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의 사랑하는 딸 아시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안봉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딸 홍미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 샤하이타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 박호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아 주의 백성됨을 또 한 번 확인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김봉성, 김수연, 박정미, 박호규, 이나현, 아시아, 안봉열, 홍미순, 샤하이타오, 이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흘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셨지만 정해놓은 과정을 잘 마치고 한 가족 되신 분 입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본교에 임명하셨으므로,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또는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15세가 되어서 본인의 의지로 신앙의 결단을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호명합니다. 우리 김순영, 김종수, 김영애, 서삼석, 강선아, 서명원, 김옥희, 이준엽, 장진수, 김광희, 정선희, 최영래, 홍재우, 천희성, 장예일, 김수일, 박성호. 이상입니다. 3부 예배 때 분들은 또 따로 할 테니까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김해 제일교회 지체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고 또 새롭게 우리 교우가 되셔서 입회하는 자리에 서신 분들, 다음의 질문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서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 사도적인 전승과 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본 김해제일교회 입회하여 교회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전도와 신자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앞장서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인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본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히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손 내려주시고 이분들을 위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서서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주목해 주시고 저들 오늘의 결단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획을 깃고 또 한 번 귀하게 나아가는 복된 기회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신 가족들이 오니 아버지 저들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김해제일교회가 더욱 흥왕하고 반듯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순종하며 결국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과 오늘 정식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된 이들 모두가 하나에 되어서 덜 중요한 씨름들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만 선택하고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김해제일교회를 통해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는 놀라운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1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해제일교회 2부 예배에 입회한 김봉성, 김수연, 박정미, 박호규, 이나현, 아시아, 안봉열, 홍미순, 샤하이타오, 김순영, 김종수, 김영애, 서삼석, 강선아, 서명원, 김옥희, 이준엽, 장진수, 김광희, 정선희, 최영래, 홍재우, 천희성, 장혜일, 김수일, 박성호 이상 28명의 형제자매가 오늘부터 본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한번 돌아서서요. 네. 귀하고 복된 날인데요. 축하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따발 다 부탁드리고요. 합니다. 당신은 자, 한 번 더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자리로 들어가실 때 우리 새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권강실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한숙경님 19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아울러서 공관실 권사님께서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김산옥 18여전도회, 전정혜님 10여전도회, 최기숙님 20여전도회, 김옥빈님 17여전도회, 박정재님 구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고광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영숙님 1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기관, 목장, 개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각 기관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오늘 19일까지 보고서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CC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보내기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잘 마감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 가져오시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휘테라 이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하나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설교를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들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 모두 다 무척 곤고한 한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때문이었겠죠. 그 주일 아침에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 해도 이번 주일만큼은 절대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없을 거야 라면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마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요. 재밌지 않으세요? 참 놀라운 믿음과 또 감사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복된 감사주일과 이번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겠죠? 틀림없이 오늘 목사님 감사합시다 라는 설교를 하실 거야 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뻔한 설교를 위해서 저는 이런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며 예배하십니까? 정직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만에 하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내 생각보다 적다면, 그래서 내 욕심만큼 감사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들의 현재형 감사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죠. 근래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모든 가족들이 그리로 신경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또 모두들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사업 때문에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심과 염려거리가 계속 꼬리를 무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내 욕심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말씀드린 이유들 몇 개가 한꺼번에 겹쳐서 더욱더 힘드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올해는 감사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넉넉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엉뚱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요, 그분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두 개의 성경 본문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 귀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하박국 3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자, 감사로 부요한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한 신앙인을 만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그는 지금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부요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 욕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하박국 선자가 소유했던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처럼 감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형통함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잘돼 보이는 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이 안 부러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 감사해. 정신승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제안했던 대로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끝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과 적당한 즐거움이 전부죠. 그냥 해피 라이프,
그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전부예요. 자연히 저들에게 자리할 수 있는 감사는 오직 그날 그 눈앞에 자리하는 것들뿐,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의 감사 범위는 눈앞에 있는 것들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저 영원 끝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품으신 온 우주와 시간, 아니 천국, 영생까지 우리들의 시각이 확장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요. 지난주 수목금 저는 부산의 영도교회 부흥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난 11개월 동안 저는 우리 김해제일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였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히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제일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3일 동안에 시기가 시기인지라 틈틈이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에 대한 감사부터 헤아리는 거죠.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셔서 가족들 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섬길 수 있는 사역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주님의 몸된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서 지난 11개월 동안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더 알아가면서 특별히 목사보다 몇 배나 훌륭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도 올려드렸어요. 새로운 목사, 부족한 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저를 선대해 주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가 이어졌어요. 한 분 한 분, 우리 신실한 당회원들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그 가운데 충성스럽게 수고해 주신 남녀 전도회, 특별히 우리 일당백하는 권사님들, 또 직분자들, 또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재미도 없는데 웃어주고 그렇지도 않은데 울어도 주고 말씀에 반응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도 있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도,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것 좀 경험해 보시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와, 김에 온갖 수확물들을 가져다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제가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첫 열매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다 주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쌀, 사과, 감, 배, 산딸기, 토마토, 오이, 밤, 파, 무, 인삼 등등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짝 걱정이 돼요.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라 흉보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깊이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지를 섬겨달라고 가져다 주시는 그 헌금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향한 일들을 귀히 여기시며 내일처럼 충성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 가정에도 드릴 감사가 너무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새 아이들, 그들의 가정을 좋은 배필들과 함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지난달에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섬기는 사역지 김해 땅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인천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님 그래도 종종 찾아뵙고 식사 모시고 필요 살피고 얼굴 보여드리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 특별히 이 길을 가는데 함께 가는 우리 사역자 공동체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올해 뭐가 가장 감사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여러분 특별한 예물들을 준비하며 봉투에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내용들 하나하나 읽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틀림없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잊지 못할 감사 제목을 보았어요. 우리 아들 금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보았어요. 기억합니다. 맞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감사의 이유들이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지고 풍성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because 감사, 즉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더 들어가서 더 근원적인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래서 비록 내가 나무의 소산들, 밭의 식물들, 우리의 짐승들 없이 가난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정말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좀 모자라도 저는 넉넉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찬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들, 밭의 식물들, 우리에 있는 짐승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하나하나도 분명히 큰 감사의 조건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감사가 하나 남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박국의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신약 성경이죠. 오늘의 두 번째 본문에는 일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다 외우고 계시죠? 다시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화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지금 이 주어진 말씀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일터가 번창하고 모두 다 건강하고 교회도 빠르게 부흥하던 그런 이들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선 그 지역의 복음의 전진이 쉽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 세워져요? 아니요.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다 뭐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따돌림을 당했고 박해받았어요.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핍박과 환난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건 일이 좀 잘 안 되어도 감사하고 오해받아도 감사하고 욕을 좀 먹어도 감사하고 심지어 굶는 것, 또 아픈 것, 어려움을 겪는 것 등등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범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 범사에 어떤 형편에든지. 둘째, 범사에 모든 일에. 셋째, 범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래요. 왜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요,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대충 대답하고 얼른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토 달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명령이거든요. 알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상황이 좀 맞지 않아서 올해는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래요. 명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민이 있죠. 아니, 뭐 잘 될 때야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하나님 정말 폭군 아니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하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어려운 말씀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라고 억지로 우기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떼면 그때 부어주실 은혜들을 예비해 놓고 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일단 내가 그것을 명령이다 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주겠다라는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토달지 말고 감사하라.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네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줄 거야.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가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너의 그 순종에 능력을 더하여 내가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도록 해주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비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토달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일부러 마음 먹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행복해할 수 없어요. 반대로 단칸방에 살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할 때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고 그 감사를 표하며 도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상황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기적,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감사의 실제입니다. 정말로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올 한 해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우선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생활비가 1불이 채 되지 않아요. 1,300원이 채 되지 않아요. 의식주 모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가자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보십시오. 전쟁, 압제, 억울함, 폭탄, 굶주림,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눌려 있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이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그 집에 2시간인가 3시간 전기가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세상에는 아예 전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이들의 인구가 20억 명이 넘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0억 명이요. 여러분, 탈북한 청년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가장 놀란 게 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이래요. 그뿐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오늘 일을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형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보세요. 전문의 한 분이 그분이 다루는 병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그 말은 실제로 오늘 그런 병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으로 인해 또한 감사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쉬워서 일부러 그분의 책들을 거의 다 사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강북제일교회고요. 그분이 섬기실 때는 수유제일교회였는데 이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신 거죠.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는데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자그마치 3년 동안 그분은 말씀도 못하시고 몸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셨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것은 이분의 기억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사님인데 성경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뇌에 큰 손상을 입으신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 의사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분들이 훌륭하십니다. 투병하는 그 3년 동안 목사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성도분들이 24시간 철야를 하며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진행하셨대요. 장로님들은요, 순본을 정하셔서 목사님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고 힘들어서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의 망가진 몸을 서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3년 후에 어느 주일날 아침 마침내 목사님 어눌한 목소리지만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을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그 예배당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예배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오른손을 들라. 천천히 힘겹게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어리둥절한 채로 손을 들자 목사님도 당신의 손을 서서히 들며 말씀하셨대요. 저도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며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분이 몸이 좀 나아지신 후에 이제 해외까지 오셔서 LA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셨던 그 간증이 설교문 형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너무합니다. 이 반쪽 남겨두시고 이 반쪽으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마저 가져가십시오. 죽는 게 소원입니다. 마구떼를 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냐? 정말 죽여줄까?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살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막상 죽기는 싫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하고 남은 반쪽을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두들길 줄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봤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아니 내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냐? 내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냐? 내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냐? 꼭 잘잘 쏟아야만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냐?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실대며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못하는 것이 뭔지 말해보아라. 그냥 막 몰아붙이시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직도 남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반쪽이 없어진 것만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은 반쪽을 생각하니 남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도록 안타깝게 호소하는 아내가 있었고 놀라서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내려다보는 2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자기 동생보다도 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애쓰는 수십 명의 장로님들과 밤을 새워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며 지구 방방곡곡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2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반쪽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죠?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은 사실 기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기적이에요. 제가 이걸 먹었어요. 이 음식이 제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문 집사라고 저보다 어린 형제인데 되게 정을 많이 줬던 형제가 어느 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들었는데 수술 후에 평생 성가대에 있는데 성가대 올라갔는데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 목에서 일부를 떼어내니까 찬양할 때 저 아래부터 땡기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몰랐죠. 그러나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범함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병실에서 마지막 호흡을 힘들게 몰아서고 계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호흡기 이때에서 겨우 가쁘게 숨을 몰아 쉬시는 그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모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주신 일도 너무너무 큰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저 밖에 오늘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의탁하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서 쉽게 말해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심령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아무런 고민 없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물론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들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마저도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그렇게 걱정도 하고 또 마음 상했다고 의논도 하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는 끝이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걸으면서 매주일 변함없이 교회 가면 저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강단 앞에 목사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 한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조우했어요. 그 중에 섬길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 많으셨어요. 사역지가 여의치 않고 비자가 거절돼서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민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유년부 어린이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무엘 유년부라고 부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감사주일에 맞춰서 지난 153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적어왔대요. 그리고 하루에 100원씩 헌금을 했어요. 매일 저금해서 오늘 그 저금통을 교회로 들고 오기로 했답니다. 선교헌금이래요. 추수감사헌금 말고 선교헌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일매일 100원씩 저금통에 모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있으세요? 감동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주님이 그 손길들을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 동전들이 모인 선교헌금이 흘러가는 것과 선교사역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이것들을 준비했어요. 평범해요? 추수감사주일이라? 아니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런 형편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게 뭐죠? OCC 우리 제3세계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400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슬퍼 이러면서 하셨어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평범해요? 아니요. 다 감사해요. 오늘 교회에서 끝나고 나가면 아주 최상품의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대요. 나가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평범하게 먹지 않고 오늘 특식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도 감사의 조건이죠. 말 되게 안 듣는 아내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되게 안 맞는 로또 같은 남편이라고요? 아니요. 매일 속 썩이는 자녀들이 아니요. 뜯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는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야기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요. 혹시 좀 언짢았던 일, 슬펐던 일, 속상한 일도 함께 감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틀림없이 올 한 해 중간 어디에선가 예수 잘 믿어보겠노라고, 더 잘 해보겠노라고, 더 잘 섬겨보겠노라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뭔가가 잘 안 맞아서 마음 상한 경우를 경험한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사에 그런 일은 흔한 일입니다.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나섰는데 욕먹는 일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오해하고 빈정댔잖아요. 남의 말이니까 막 쉽게 말하고 했던 이들, 그런 일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더 매달리게 너 더 매달려라 이런 신호로 알고 주님 제가 이 손 내려놓지 않고 더 열심히 붙들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하시죠. 건강이 좀 상하셨잖아요. 이크 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잊어버린 감사와 은혜는 없는가 그것들을 되찾는 기회로 삼으며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속상한 일들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로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발견한 예화인데 참 인상적으로 읽어서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요. 제임스 미치너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내가 4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사는 농부가 너무 나이가 많아 오래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에 못을 8개나 박았다. 그해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지친 오래된 나무가 맛있는 빨간 나무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그 농부가 말했다. 녹슨 못을 박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사과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과나무에게 못을 박으니까 이크 그리고 내가 사과나무지 하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원치 아니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시죠? 속상한 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면서 오늘에 이르신 분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글 쓴 분이 말한 대로 그 못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크 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하나님 주시는 자극 말입니다. 그 충격이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맞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자극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 주일을 시작해서 올해의 감사 주간 이제 한 주 보내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 삶의 감사할 조건들을 세워보며 써내려가며 깊은 감사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소한 일도 감사 제목 적어보시고요, 큰 일도 적어보시고요, 좋은 일도 적어보시고요, 어려운 일에도 쓰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해보세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죠.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역자들이 또 교직원들이 경건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교우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전화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죠. 그러면 어쩔 때는 힘든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렵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명랑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 전화를 하다 보면 100이면 100 우리 교우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빨리 나아져서 예배당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어 보니 주일에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 안 하면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실래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나요? 아니요. 편찮으신 일로 인해서 진정 귀한 것의 가치와 그로 인한 감사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고 표현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 이야기는 추수감사주일이면 거의 다 다루는 본문이죠. 진정한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다 싹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와, 병이 나았다, 신난다, 너무너무 고맙지 뭐야,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 감사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9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어요.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들의 이유들을 오늘날에 빗대어서 나름대로 추측하여 쓴 글입니다. 흥미로워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나은 것 같기는 했는데 진짜 나았는지 의심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며칠 더 두고 봐야겠다 그러고 못 왔대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좀 보는 신중론자들이죠. 온전히 묻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었나 봐 이러고 갔대요. 이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나을 때가 돼서 딱 맞춰서 나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요, 병 걸리기 전에 갖고 있었던 밭과 재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대요. 전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였는데 막상 병이 나았더니 이제는 뭐해서 먹고 살지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전에 같이 살았던 식구들, 특별히 그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갔대요. 그럼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이 뭐 특별히 애써준 게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라고만 말만 했잖아. 그러면서 안 갔대요. 이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는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핑계거리,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핑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알아요. 그 순간에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만에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를 표했을 때 얻게 되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세요. 제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지난 한 해 그 어려울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화하세요. 카톡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감사를 표하고 옆에 있는 분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더 사랑하십시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것들에 더하여 더 큰 중요한 감사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렇듯 감사할 조건들을 실제로 따져보며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든 감사 제목들이 바로 이 제목에 이를 때, 즉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했던 용어 그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라는 그분의 은혜에 이르렀을 때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의 빛이 다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별것 아니라서요? 아니죠. 이것들도 다 충분히 감사할 이유지만 이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죠. 뭡니까? 우리들 감사의 실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그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죄 아래,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 펄펄 끓는 유황불에 영원히 재기의 기회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저는 형벌을 받는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죠. 저는 북미에 오래 살았었어서 몇 번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았어요. 위로도 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특별히 그런데 배를 타고서 그 폭포의 아래쪽에서 접근해 가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죄인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저주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멸망, 불강력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확 삼켜지고 마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아야 될 죄인이 바로 그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 내 앞에 땅이 갈라지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엄청난 급류와 물들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무력하고 미련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걸 주목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슨 이유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오늘의 하박국 선지자, 오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추적해 오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니 기가 막힌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주님,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 여수 가깝죠? 저 여수에 있는 애양원 들어보셨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을 수요하기 위해서 시작한 나환자 공동체예요. 그 애양원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그동안, 요즘 좀 덜하지만 그동안 양계, 양돈 하면서 살아왔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올려드린대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 감사헌금 드립시다 하면 엄청난 헌신들이 쏟아진대요. 여러분, 일례로 여수 지역에 교회가 400개인데 그 중에 40개 교회가 나완자촌 성도들이 드는 헌금으로 개척된 교회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리려는 이야기는 추수감사주일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환자이신 그분들에게서 무슨 감사가 얼마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입에서 쉽게 인생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더 쉽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 감사가 그들에게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자리하고 있대요. 비록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과 외양간의 소와 그런 것들이 적거나 또 없더라도 뭐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허락하신 구원의 인해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나환자 성도분들의 감사와 그 속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태도를 엿보면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태도와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해집니다. 사랑하는 김혜재교회 가족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범사에 대한 감사입니까? 오늘 내 감사는 과연 그분 구원의 은혜에까지 이르러 있습니까? 혹시나 그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이 아침의 시간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강권하셔서 여러분 받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살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의 신앙인이 이만큼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와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돼지는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요.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사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에 대한 감사, 그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 속상한 일들에 대한 감사, 부족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지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 좋은 일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도 감사하고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감사하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머지 우리들의 감사들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 드리운 그 큰 근심의 그림자가 너무 크고 짙어서 순종하기가 버거운 종들에게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이야기가 저들 삶에 구현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 감사하며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고 또 감사를 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내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보다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로 인해 특별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감사, 평범함 속에 담긴 은혜들에 대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일들 속에 담긴 감사,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모두를 올려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성도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수고와 땀 흘림과 주님 향한 사랑과 정성과 감사 모두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심령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023년의 감사절기를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로 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함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곱씹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의 감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감사를 든든히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새롭게 시작되는 회개와 여정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김해 제일교회에 입회하여 새 출발선 앞에 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